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 후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팔복 첫 번째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청년선교회 연합회입니다. 어두워져만 가는 세상 속에서 참된 가르침을 가르쳐주시는 목자님을 만나 귀한 재단에서 사명 감당하며 곳곳에서 쓰임받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따스하게 품어주시는 원장님과 당회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청년 선교회가 되길 원하여 마음을 모아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팔복 말씀을 전합니다.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결을 이루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그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보배로운 말씀이지요.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죄악을 버려가는 만큼 우리 안에는 사랑장의 사랑과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팔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성령의 열매가 다 맺힌 사람은 성결되어 3천층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것이며 그 위에 팔복이 임할 때는 이제 온영이 되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이라면 당연히 이 팔복의 말씀을 다 양식 삼고 있어야 하지요. 이 사랑장, 또 성령의 열매, 팔복도 또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다 맺히면 영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였는데요. 자, 성령의 9가지의 어떤 종목은 내가 이룬 것 같은데 어떤 거는 부족한데 자 그것은 영으로 들어갔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두루 맺혀졌을 때 이거는 부족하고 나는 희락은 충만해.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 그런데 온유함은 부족해 라고 한다면 이것은 온전하다 할 수 없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다 맺혔다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루두루 맺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팔복도 오늘 전해드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면 사실 이제 초보적인 신앙에서부터 시작합니다마는 그 안에서 이 팔복에도요 그 말씀 안에서 시작은 좀 작은 것 같아도 점점 더 깊은 하나의 복 안에서도 그런 더 깊이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오늘 말씀드릴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초적인 구원받을 수 있는 주님을 선택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기본적인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멈춰 있으면서 나는 팔복에 이걸 이루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보다 더 깊은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 것. 하나하나의 그런 깊이가 다 시작부터 시작해서 또 더 깊은 바로 온영의 단계까지 이 팔복 안에는 하나하나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이루어가는 만큼 온영도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나는 얼마나 이 말씀을 이루었는지 점검하시며 신속히 이루어서 영원한 천국에서나 이 땅에서도 참된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축복받으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물질이 풍족하고 건강하며 명예, 권세가 있고 가정이 화평한 것,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합니다. 가정이 화평해야 어떤 일을 해도 행복하지요.
하지만 이런 복을 다 누리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계속 유지되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복은 영생의 복인데 이는 세상이 절대 줄 수 없지요. 한평생 부귀영화와 즐거움을 다 누렸다 해도 죽은 후에 지옥에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참된 복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넘치는 복을 주시는데 이것이야말로 참된 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되고 영원한 축복을 천하 만민이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로 여러 차례에 이 축복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1회로 말씀하시고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가시는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선포하신 것이지요. 이 말씀은 오늘날도 주를 믿는 여러분은 물론 온 천하 만민에게 선포하여 참된 복을 받게 하시려는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은 과연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하신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가난한 것이 좋습니까? 부유한 것이 좋습니까? 당연히 부유한 것이 좋지요. 물질의 축복받아 부유해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좋고 전도하기도 쉽고 마음껏 하나님께 드려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구약시대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다. 내 있는 곳에서 머리가 된다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들으면 참으로 이상한 말씀이라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본문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심령, 곧 마음이 가난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악이 없고 선한 마음으로 아무 욕심이 없어서 자기를 비울 줄 아는 중심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구원받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에도 보면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 가난한 심령을 채울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마음을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에도 쉽게 받고 말씀을 들으면 쉽게 순종을 할 수 있으니 구원받기도 그만큼 쉽지요. 그러나 마음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서 부자인 사람들, 곧 심령이 부유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 권세, 명예가 너무나 좋기에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화목하고 아쉬운 것이 별로 없으니 전도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꼭 이렇게 장년 성도뿐 아니라 특히 젊은이들이나 내가 건강하다라고 하거나 아직 내 삶에 어려움을 겪지 않은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데 있어서의 간증들이 치료 간증 참 많고요. 내 삶에 심히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나 문제가 해결되고 또 마음의 평안함을 얻은,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육의 것에 부족함이 없다 보니 그런 간증을 해도 별로 와닿지 않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으니까. 참 이러한 사람들은 삶이 평안한 것 같아도
영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7년의 병상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전에는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 생각하지 않았고 내가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부여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어도 내가 이제 젊은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계획한 대로 이렇게 축축축축 나가면 이제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고 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신감이 넘치셨죠. 그러나 질병이 오고 나니 몸으로도 연약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앞일을 계획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 이릅니다. 그 전에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했을 때는 신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 보여달라 라고 말씀하시고 신이 있으면 보여주되 내가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내 주먹을 믿는다 라고 하실 정도였어요. 왜? 자신감이 넘치시니까요. 그런데 육체의 질병이 오고 앞길이 캄캄해지니 이제 그 모든 것이 내려놓게 되어지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질 때. 그러나 쉽게 또 전도 받지는 않으셨다가 7년의 병상 끝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상황에서 그것도 전도받아 가셨다기보다 그냥 누님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교회를 데리고 가셨다가 집회의 장소에 데려가셨다가 하나님이 먼저 만나주시는 그런 은총을 체험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 안에서도 마음이 부유하여 주님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또한 세상 것을 사랑하는데 교회 다니면 끊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술, 담배 하지 말아야 되고 세상 또 즐거움에 빠지면 안 되고 나름대로 알기 때문에 전도받는 것을 꺼려하고 교회 가는 것을 꺼려하고 때로는 우리가 전도하면서 확실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말하면요. 그러면 그분들이 부정을 못하죠. 왜? 전도하는 당사자가 치료의 역사가 있다 하고 바로 증거가 있으니까 부정은 못하는데 그건 알겠는데 나는 지금 교회 가는 것이 좀 힘들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전도받는 것을 싫어하더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당장 돈 벌기에 바쁘고 시간이 없는데 교회까지 나가서 시간을 허비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이것이 뭔가 손해보는 것 같다라고 육적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이지요. 시험 준비에 바빠서 교회에 나올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세상 것들로 마음이 가득 차서 부유함으로 주님을 모셔드릴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는 말이지요. 그럼 전도에도 받지 않고 세상을 심히 사랑하는 가족, 이웃,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도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계속 전도하다 보면 어느 때인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인해 갑자기 인생의 덧없음을 느낀다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가정에 불화가 생길 때 혹은 질병이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게 될 때 어딘가 의지할 곳을 찾는 마음이 되지요. 그러면 예전에는 전도에도 듣지 않던 사람이라도 한 번쯤 귀를 기울이게 되고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하던 사람이라도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전도할 대상이 일가 친척이 내 가족이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내가 전도해야지 하고 기다리시면 늦습니다. 평상시에 복음을 전해 놓으면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내 유익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하는 것 같았지만 들은 것이 남아 있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들었던 것이 떠올라서 도움을 청하든가 아니면 이제까지 들은 것도 있고 그리고 어려움의 때에 다시 전도하면 마음을 열기가 쉬운 거예요. 최근에도 우리 성도님의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부모님을 전도하기에 힘써 기도하고 오랜 시간을 노력했지만 부모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심히 이제 어려움을 겪으실 때 그때에 다시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이제는 세상에 어떠한 의학으로도 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어질 때
그러니 이제까지 전도했다가 그때는 안 받아들이셨지만 이제는 마음 문을 열고 그래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나도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 문을 빼것이 여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치료의 역사도 받게 하시는, 그래서 이제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이러한 간증도 듣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낙심치 말고, 그러나 듣기 싫다고 하는데 막 억지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도리어 이게 큰 소리가 나고 싸움이 벌어져요. 그러지는 마시고 기분 좋을 때 이렇게 넌지시 얘기하고, 또 마음은 열어 들을 것 같으면 또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완급 조절은 좀 지혜롭게 하셔야 될 필요는 있지만, 큰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그때 전도해야지라고 하다가는 도리어 늦을 수가 있다는 거 아셔서 평상시에 전하시다가, 그리고 항상 기도하시다가, 또 어려움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더 적극적으로 전도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목자님께서도 내가 세상에서 할 수 있다 할 때는 구원의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가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만나주시고 나니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생명이신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또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셨지요. 이렇게 마음 문을 여는 때, 이런 때를 찾아 여러분도 지혜롭게 전도하시고, 그렇게 마음 문을 열면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신 말씀처럼 힘써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비유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바로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예화이지요. 부자는 호의호식하며 날마다 잔치를 베풀 정도로 풍족한 삶을 살았기에 마음까지 부유해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비록 가난하여 부자의 대문 앞에서 구걸하며 그 상처를 개가 핥는 불쌍한 삶을 살았어도 심령이 가난했기에 하나님을 믿었지요. 그리하여 나사로는 죽은 후 구원에 이르러 이 땅과는 전혀 다른 행복과 부유한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죽은 후의 형편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이지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렸으나 이 땅에서 매일 잔치하며 부유하게 살았던 부자는 아래등부에 떨어져 심한 고통 중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불 가운데 고통받는 부자는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려 주기를 바라지만 그리할 수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에서는 이 세상에 살 때 재벌이나 권세자, 심지어 왕이었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곳에 떨어진 사람들은 다 똑같이 불 가운데 고통받는 비참한 신세요. 영원한 고통 중에 세세토록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갈 뿐입니다. 이와 반대로 이 땅에서는 아무리 핍박받고 무시받고 천대받으며 살았더라도 그 심령이 가난하여 주를 믿기만 하면 바로 천국이라는 영원한 축복을 소유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팔복의 말씀 중에 마지막 8번째 복을 보면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말씀이 다시 반복되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셨지요. 문자적으로는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각각이 나타내는 천국은 다른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은 첫 번째 복은 다 받으신 것이지요. 여러분이 아직 다 버리지 못한 죄악이 있다 해도 심령이 가난함으로 복음을 받을 수 있었고 천국을 소유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을 뿐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큰 믿음을 가지고도 무엇라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하여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끊임없이 믿음을 쌓아가는 진취적인 신앙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령 받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고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의 구원을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을 믿고 충성해 나가다가도 어느 순간 교만해지고 욕심이 틈타서 세상 정욕을 쫓아가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나온 것처럼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되면 구원받아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얻었다 해도 원수마귀에게 빼앗길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해도 다시 지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신 것입니다. 날마다 악을 벗어버리고 더욱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참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했다.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주님을 영접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되었다 하면 큰일 납니다. 거기에서 되었다 멈추면 다시 마음 안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쉬지 아니어야 돼요. 한번 구원받으면 끝난 거 아니라는 거 우린 들었고 그럼 나는 구원의 테두리는 벗어나지 않아서 구원받는 건 확실한데요. 그래도 온전한 구원 바로 더 온전하고 아름다운 천국을 침노하는 이 행함을 갖지 않으면 믿음이 있다가도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참 믿음까지 여러분들이 도달하고 그런 믿음에 도달했다면 멈출 필요가 없거든요. 계속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림으로 상급 쌓을 것이고 더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따라 달려가기 위해 수고할 것이지 내가 이제 되었다 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가 가난한 심령이 되었다라고 그래서 이 복은 내가 이제 이미 내 안에 달성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 온전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고 그 방법은 이후에 말씀드립니다.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 것이 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온전히 천국이 임할 수 있도록 더욱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 정결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의 삶에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들어오나 나가나 축복과 형통함이 항상 있게 되는 것입니다.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며 꾸지 않고 꾸어주며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 롯이 축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이 임하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능력과 권세가 임하여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무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점점점 내 마음, 내 심령이 가난해지면 이러한 물질의 복도 받고 더 영원히 잘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가난해, 심령이 점점점 가난해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변개하지 않고 가난한 심령으로 천국을 온전히 소유하는 참된 복을 굳게 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더욱 심령이 가난한 자, 온전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합니다. 첫째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버려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하셨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는 만큼 그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요 심령이 부유한 것이므로 천국의 복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심령이 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 그래하여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육신의 정욕은 육신이 죄를 범하고자 하는 속성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사람에게 있는 죄성이 겉으로 표출되려고 하는 욕구, 곧 범죄하고 싶은 욕구이지요. 마음의 게으름, 간음, 방탕,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죄 등 육체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근본적인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유발될 수 있는 환경 조건을 만나면 이 비진리가 행함으로, 생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를 육신의 정욕이라 하지요. 이 육신의 정욕은 행위적으로 범죄하는 육체의 일을 계속 쌓아가는 만큼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을 괴롭게 하는 사람을 볼 때 그에게 혈기를 한 번, 두 번 내면 이것이 쌓여서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혈기 많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힘들거나 불편한 상황만 되면 혈기를 내고 짜증을 부리지요. 육체의 일을 한 번, 두 번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육체의 일이 아예 육신의 정욕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 하면 여러분들은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 이것은 죄성에 대하여 총칭이 육신입니다. 육체는 행함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육신의 정욕은 이게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짓게 하는 거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죄를 내가 행함으로 나오도록 하는 욕구입니다. 자, 그러니 내 안에 육체 일들이 반복되어, 여러분, 이 습관이라는 게 되게 무섭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 할 때는 세 번째는 절제하고 나를 다스리기가 참 쉽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어져서 습관이 되면 이걸 절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만큼 욕구가 욕구라고 할 것 없이 그냥 내 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이 죄도 육체 일들을 반복적으로 지어보세요. 그러면 내 몸에 이게 자리 잡아버리죠.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악의 모양들이 행함으로 나옵니다. 이 육체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육체일로 나오게 하는 이 욕구가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뿌리째 뽑아 버리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안 짓고 싶어. 신앙인들이 그런 마음 안 갖겠습니까? 누구나 갖죠. 그런데 나 죄 이거 짜증 내지 말아야지, 혈기 내지 말아야지, 미움 버려야지, 간음 버려야지 생각하지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이거는 이 죄에 대해서 죄성이고 이거는 죄를 불러일으키는 정욕이고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으니 이런 말씀을 그냥 어렵다거나 아니면 꼭 이렇게까지 알아야 되나 하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세세하게 공부하듯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만큼 선결되어야 하는, 또 선결될 수 있는 방법인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육신의 정욕을 버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행위적으로 나타나는 구습과 육체의 일부터 끊어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불같은 기도를 통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또 본성 속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하나 버려나가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나도 육체의 일을 끊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쉬운가요? 여러분들이 결단하면 됩니다. 혈기 많은 사람, 혈기가 얼마나 내 안에 불필요한 것이요. 상대 가족에게 피해를 주는지 마음 깊이 느끼고 내 안에 있는 이 간음이 나의 몸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너무 민망하고 죄송한 것이니 있을 수 없어.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런데 이 결단과 다짐뿐만이 아니라 기도해야죠. 이 육체의 일을 끊는 것 또한도 기도해야죠. 행함으로 나오는 이 죄도 기도해야 버릴 수 있고 나를 다스립니다. 기도하면서, 먼저 기도하고 끊어야 되는 것, 이것이 먼저는 육체의 일.
여러분들 이것은 더 빨리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육체의 일을 끊고 나도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일, 이 육신이 있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게 하니 또 불같은 기도 속에서 그렇게 죄성을 버리기 위해 기도하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내가 자꾸 불러일으키는 이 육신의 정욕 이거 버리게 해주시고 없게 해주시고 또 그와 함께 이 육신 미움의 생각이 자꾸 드는데 이 미움 사랑으로 바꾸게 해주시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대하면서 힘써 노력하면 버려집니다. 자, 예를 들어 혈기내던 사람은 명심하여 전 같으면 혈기내던 상황이 되어도 자신을 절제하여 혈기내지 않고 온유한 말과 행동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하지요. 그리고 불같이 기도하면서 마음 깊이 남은 혈기의 근본 뿌리까지 태워 버려야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죄 하나하나 또 아니면 더 깊이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큰 제목과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혈기를 버리는 것 하나만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1시간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 외에도 어떻게 더 쪼개어서 이렇게 혈기 하나를 버리기 위해는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한 설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버리고자 사모한다면 듣고 또 노력하셔서 죄 하나 쉽게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결단하고 힘써 노력하면 또 쉽게 버려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럼 앞서 쉽게 버려지지 않는다? 내 힘으로는 안 버려지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는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신의 정욕 두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괴로움을 겪지 마시고 맨날 회개거리만 찾지 마시고 이제 육신의 정욕 버리고 육신까지 버려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 이루시고 내 마음에 이러한 죄성들을 버리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 마음이 동요되고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속성을 말합니다. 가령 담배를 끊으려는 사람이 담배를 주머니에 넣고 있거나 담배 피우는 사람을 보고 냄새를 맡고 있으면 안목의 정욕을 통해 자신도 피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성을 포위해서 공격하고 있는 사람이 저 성을 내가 지금 함락시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군대와 함께 성을 포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성이 함락되어야죠. 그런데 그 성 안으로 계속 지원군이 들어가고 있는 걸 놔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함락시킬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려면 지원군이라든가 이 군수 물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딱 이걸 차단해야죠. 그리고 공략하면 내가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포위는 했는데 어느 쪽에선가 계속 이게 돕는 사람들이 물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시간은 계속 지연되고 함락할 수 없는 것이죠. 포위된 성을 하루속히 함락시키려면 지원군을 완전히 차단해야 하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죄의 속성을 벗어버리려면 먼저 안목의 정욕을 통해 범죄하게 만드는 근거를 완전히 차단해야 합니다. 안목의 정욕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진리가 아니라면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진리가 아니라면 생각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요즘엔 특히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얼마나 많은 비질릴 것들로 영향을 받습니까? 휴대폰으로 많은 정보가 있지만 좋은 정보만이 아니잖아요. 또 요즘엔 개인 SNS 등 이런 것들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데 그걸 보면 남이 어디 해외여행을 갔어요. 아니면 명품을 샀어요. 뭘 어떻게 했어요. 그걸 자랑한단 말이에요. 자랑하는 걸 보면 부럽잖아요.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내가 뭘 보고 내가 뭘 듣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들 안에 담긴단 말이에요.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뭐가 맛있을까? 어디 식당이 맛있을까? 먹는 거 좋아하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이어트 하려면 어떻게 되는데요? 맛집 정보부터 끊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관심 있는 거, 진리를 좋아하고 진리에 관심이 있어야 선결되고 영으로 들어가고 좋은 천국 침노하죠. 그래서 치료받는 분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내가
세상 거 끊었습니다. 어른들도 요즘에는 이 휴대폰으로 세상 많은 것들 접하다가 회개거리들 만드시더라고요. 뭐 어떤 분들은 너무 뉴스에 빠져서 뉴스야 뭐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죄가 달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뉴스는 그냥 하루의 정보 아니면 뭐 그렇게 해서 요즘에 뭐 TV 아니면 TV에 때도 딱 시간대 정보가 있죠. 아니면 뭐 휴대폰으로도 뉴스 정보를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면 됐는데 그게 아니라 뉴스에 요즘에 보면 서로 옳다 그러다 변론하는 뉴스 프로그램들 참 많죠. 내 생각으로 판단 정제 그리고 막 얼마나 많이 비판합니까? 그런 걸 듣고 있다 보세요. 그러면 나도 치우치게 되고 좋지 않은 정보에 따라서 비판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비질리를 계속하여 더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많은 정보의 시대,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계 곳곳에 벌어지는 일들도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보고 듣고 마음 안에 담아야 하는가? 내 마음에 무엇을 담을 때에 진정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가라는 것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오직 진리로 보고 듣고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자리 잡고 있던 세상 정욕까지도 기도를 통해 신속히 빼내 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생의 자랑은 현실의 모든 향락을 쫓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자랑하는 속성을 말합니다. 이생의 자랑에 틈타면 자신이 가진 것, 부나 명예, 권세, 재능, 외모, 지식 등으로 자랑하며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교만하게 되지요. 그러나 야고보서 4장 16절에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생의 자랑이 있을 때 심령이 부유하여 낮아지라, 섬기라, 희생하고 헌신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적을 받고 권면을 받아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내 잘못보다 더 많은 막 지적을 받는 것 같다 할 때 되게 속상해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럴 때 제가 그런 말을 참 자기를 사랑하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나를 뭐 이렇게 권면을 한다, 지적을 하는데 너무 그게 힘들다. 이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아멘으로 못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정도까지는 내가 들을 만한데 그보다 더 많이 나를 저렇게 권면하고 지적하는 건 난 너무 힘들어서 못 받겠어 라고 하는 거, 그것은 그만큼 내가 교만해져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내 마음 안에 나를 드러내는 마음, 사랑받고 인정받는 마음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서 그런 마음들을 버릴 때 그만큼 내 마음이 비워지겠죠? 비워지면 이제 선과 사랑, 진리로 채울 수 있는 거죠. 진리를 많이 들었지만 왜 내 안에 담아지지 않을까요? 이미 비질릴 것,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말씀드린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이, 안목의 정욕이 내 안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러한 것들을 찾아 버릴 때에 온전한 변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높아지고 자랑하기 원하는 이생의 자랑도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은 단순하고 순수하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알려주면 쉽게 믿으며 자존심이나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 순종하지요. 이처럼 우리도 교만하지 않고 낮아진 마음으로 진리를 들을 때 즉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진리를 보고 들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영적 어린아이가 되어야 천국을 소유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했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적응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여 정욕적인 것들을 더욱 심히 추구해 나갑니다. 이런 세대 속에서 심령이 가난하여 성결의 복음을 듣고 권능의 역사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분들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복을 취해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은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죄악을 신속히 벗어버리고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 천국의 축복을 온전히 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심령이 가난한 이들을 찾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이 세대에는 정말 우리 마음이 부유해져서 전도도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힘써 전도 이렇게 신문을 통해 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를 보니까요. 치료? 정말 교회 가면 치료받아요? 이런 질문. 그러니까 우리는 신문에 치료의 간증들을 많이 넣습니다. 그냥 좋은 진리의 말씀만 기록해 놓으면 그걸 보고 교회 오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나마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고 싶다. 교회 나도 가볼까? 하는 마음 중에 대부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바로 치료의 역사, 응답의 역사인 걸 봅니다. 안타깝지만 그러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재단에 크고 놀라운 권능을 주셔서 마지막 때 세상을 깨우게 하신 사명을 주신 것이지요. 자, 그런 인생들을 아시니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그런 이들의 마음 문을 열게 하는 것, 생각의 문을 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런데 이런 권능을 우리가 전하면 빨리 마음 문을 열고 네, 갈게요 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 또한도 쉽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우리도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자꾸 물밀듯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미 구원받았던 이들도 구원의 태도를 해서 떠나는 이들도 많이 있는데, 이미 세상에서 태어나 죄악 가운데 물들고 쾌락 속에 살아간 사람이 한 번 전도로 하나님의 권능 전한다고 마음을 쉽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수고가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전도자들의 수고를 참으로 사랑스러이 귀히 여기십니다. 때가 되어 구원받게 하실 것이고, 또 그가 아직은 전도받을 마음이 아니라면 선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또 연결시켜 주실 것이고, 그러니 전도자들의 수고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뿐입니까? 우리가 집회를 하거나 하면 보면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어도 무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탐독하거나 더 알고자 하거나 더 온전한 뜻을 깨우치고자 하지 않는 많은 크리스찬. 그러니까 이 또한 구원의 테두리에는 들어온 이들이라 할지라도 마음 안에 세상 것이 너무 많이 채워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는지도 살펴야 하고, 그러한 많은 크리스찬들에게도 하나님의 참된 역사와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복을 받아 누리며 영원한 천국에서도 해와 같이 빛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팔복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누린 우리 모두는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더 우리 마음 안에 주님으로 진리로 가득 채워나가는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하지만 이미 내 마음에 비진리의 것들로 세상 것으로 죄악으로 가득 채워진 이 마음을 어찌하면 비워낼 수 있는지, 그리고 주님으로 채우기 위해 힘써 노력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어서 구원의 복뿐 아니라 이 땅에도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되며 강건한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전국 전 세계에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균들마다 마음의 소원마다 친히 안수하시사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꿔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육부 모든 질병균들아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연약함들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질병균들 틈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미 질병균이 있습니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우시사 깨끗게 온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은사집회 한 주간 준비하는 시간도 통해자복 회개하여 응답받고 치료받고 축복받을 그릇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사고 위험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 학생의 본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와 명철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전국 전 세계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과 지교회 위에도 축복하시며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며 또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들리며 강건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로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